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외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이다 하니라. 아멘.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이 없이 성취된 위대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능력이 있는 지도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세상은요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열심을 다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요 이러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미쳤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 쓰는 이 미쳤다라는 뜻은요 사람이나 사물, 현상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주 대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기 분야에 열정적으로 미치는 것을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능력이 있는 게으른 사람보다 열정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에 미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에 미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에 열정을 가지고 미치는 것은 세상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이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에 열정적으로 미쳤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열정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무엇에 열정을 다하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과 같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복음에 미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복음에 미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들은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반응해요. 24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베스도는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스도는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지식, 즉 헬라의 철학으로 복음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와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마치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치다라는 것은 정신의 이상이 생겨서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요, 정신의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라 복음에 매혹되어서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에 미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복음을 향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복음을 향한 세상의 조롱과 반응은 사실 바울에게뿐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들도 이러한 오해들을 받고 조롱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러한 노아를 보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각자의 방언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은 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여전히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지위와 혜택을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세상은 복음의 열정을 미련하다, 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쳤다, 또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복음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것들에 대해서 더 미치고 중독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고 미치기를 원하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복음은요,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복음의 능력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말씀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바울은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미친 것은 바로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미쳐야 할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미치면 세상의 것에 중독되지만 하나님께 미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무엇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에 아니라 복음에 미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면서 자신의 증언을 듣는 아그리빠 왕과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결박당한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처럼 변화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도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31절에 보시면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여러분, 이처럼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복음을 전하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결국에는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복음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 또 복음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되 질서를 지키고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있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뭔가 달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나처럼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과 또 가까운 이웃들,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미쳐 살아가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에 있습니까? 술에 미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도박에 미치면 도박꾼이 됩니다. 그러나 공부에 미치면 학자가 되고요. 어느 분야에서 미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에 미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복음에 미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서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